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6계명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을 이제 순서대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바리새인들은 6계명을 어떻게 가르쳤나 유대교에서는,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바로잡았나,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 건가,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교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네 가지로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넷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제6계명을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가. 본문 21절이 이제 유대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절하고 33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옛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 예수님 당시 사람도 옛사람이죠, 우리 보기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누구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들을 가리키면서 6계명을 인용을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때문에 프랑스라는 학자는 이 구절이 율법의 계명을 그대로 소개한 것이니까 뭐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서 잘못 가르치긴 했지만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잘못 가르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많은 얘기 같죠. 일리가 있죠, 그죠? 뭐 그대로 말씀한 거라고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요 첫마디만 집중을 해서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 끝부분까지 제대로 봐야 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그대로 말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에게 말한 거이기도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들은 것이기도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그대로 말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교 회당에서 들은 내용인데 가르침 받은 내용인데 근데 그들이 가르침 받은 그 안에 이 6계명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로이드 존즈가 잘 설명을 했는데 요약해서 로이드 존즈가 뭐라고 말했느냐.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게 분명히 있어요. 또 살인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로이드 존즈가 두 가지로 제동을 걸었는데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서로 따로따로 나오는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를 바로 붙여버렸다는 게 문제다. 왜냐면 살인하지 말라에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붙여버리면 이게 그냥 살인의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딱 돼버리는 거야. 그 의미가. 이게 첫 번째 잘못이다. 그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뭐냐? 바로 지방 법원에서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고 있다. 그게 두 번째 오류다. 문자적으로는 오류가 없는 것 같지만 살인하지 말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붙여버림으로써 살인 행위만 금하는 것이 6계명의 의미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하는 심판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주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서 일깨우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오류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면서 제6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부자 청년 아시죠?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만나서 대화한 것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대인계명을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부자 청년이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느냐? 사실 못 지켰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이것을 왜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로, 이혼에 대한 말씀은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헤어지면 되는 거로. 그렇게 부자 청년이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런 형식으로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교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닫혀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이 계명 지켰어. 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이 계명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보다 간음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버려라. 그리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가르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명들의 문자만 가르침으로써 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지금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대로 살면 살아도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똑같은 일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똑같은 일이 오늘날 개신교 전 세계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노하는 게 살인인 것을 정말 알고 있느냐? 욕하는 게 살인인 걸 알고 있느냐? 그래서 살인한 자가 지옥 가는 것처럼 걸핏하면 분노한 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느냐? 걸핏하면 욕하는 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걸핏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연 목사들은 알고 있는가? 수많은 목사들이 내가 보니까는 지옥에 갈 자인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더라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 내가 목사들 만나보면요, 천국 갈 사람 많지 않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성경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몰라. 좁은 길을 가야만 천국 간다는 걸 몰라. 넓은 길 가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 이게 소경이야.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자기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똑같이 믿는 거야. 그 성도들이 똑같이 믿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도 지옥 자식이고 네 성도도 지옥 자식이고.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이 유대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내리라 애타는 마음으로 경고하신 것이고, 그 일이 개신교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유대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살인을 하고도 자기는 살인을 안 저질렀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볼 때는 간음을 저질렀는데도 자기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바울이 바리새인 때 착각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있는데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는 목사와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음죄를 짓고 있는데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는, 이대로 살면 살인자와 간음자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인격이고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신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다. 우리하고는 계통이 다르지만 존 메가더라고. 근데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존 메가더가 쓴 야고보서 주석이 나와서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존 메가더가 그 참 신통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 존 메가더가 뭐라냐면 교회 안에서 전도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그걸 해석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미혹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거기에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단에 미혹되기도 하고 사람의 계명에 미혹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회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존 메가더가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나는 옛날부터 이거를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목사도 전도해야 돼. 장로도 전도해야 돼. 목사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고, 장로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고, 신학대학 총장 중에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될 자들이 수두룩하고, 초대형 교회 목사 중에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이 수두룩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전도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이 수두룩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도가 필요 없는 사람보다
전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시원하게 그 주석에서 쓰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성경 연구는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색깔이 다른 그냥 복음주의 목회자, 미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존 메가더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굉장히 색깔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굉장히 색깔이 다른 사람인데도 야고보서 주석에 그대로 써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워낙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워낙 성경이 초대교회 때부터. 워낙 교회 안에서도 미혹된 사람들이 많고 지옥 갈 사람들이 많고 멸망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벌써 초대교회 야고보서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살인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지옥 갈 죄인데도 자신이 지옥 갈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목회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교하다가 지옥 갈 선교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제 책을 읽고 목사들이 제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고 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선교사인데 내가 변 목사님 책을 못 읽었으면 지옥 갈 뻔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라서 누굴 구원한다고 선교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변 목사님 책을 못 읽었으면 내가 지옥 갈 목사였다. 내가 바로 지옥 갈 목사였다. 변 목사님 책을 읽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인 걸 알았다. 목사지만 가짜인 걸. 그리고 바뀐 사람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 탄탄하고 틀림없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그러니까 선교사인데 무릎 꿇고 목사들인데 무릎 꿇고 그런 말씀에 깨져서 변화되고 이제는 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 교회들을 깨우겠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둘이 아니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을 알기보다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듣는 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취하여 이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설교자가 증거하는 말씀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빠지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길로 인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전부한테 모두한테 필요한 중요한 경고예요. 경고. 당시에 그 유대교 신자들이 본인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회당에 나가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었는데 여기 예수님 말씀에 보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면 그냥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했으니까 결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비슷하다. 성경을 읽고 이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거지 이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성경을 많이 읽는 데서 생기는 건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교회 편안하게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게 바른 해석이고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다가 이 함정, 위험한 함정. 왜 위험해요?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갈 수 있으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수 있으니까. 평생 설교 듣고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위험한 함정.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은 상당히 부드럽게 했지만 내가 말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동원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캐논이니까. 그게 잣대가 된다는 거거든. 이 성경이 기준이거든. 내가 기준이 아니야. 내가 기준이 아닌데 내가 설교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분별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교단들에게도 분별할 기준이 없어요. 분별의 기준은 뭐냐?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경을 기준으로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분별이지. 아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랑 맞아 안 맞아? 우리 교단이랑 맞아 안 맞아? 그게 무슨 분별이에요? 여러분 분별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설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합동교단 목사님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 지 뭐 아마 채 1년이나 좀 넘었거나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개근상을 받게 됐어요. 개근상. 상품이 뭐냐면 파란 하늘색 그 포켓용 신약 성경이 그게 이제 상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성경책이 없었어요. 교회만 매주 나가지 성경책도 없었는데, 이제 성경책을 처음으로 생전 처음 갖게 되니까 얼마나 막 그게 이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이제 성경책 받을 날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날을 막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책 받기 하루 전날 갑자기 고열이 났어요. 갑자기 막 고열이 나는데 내 평생 그렇게 고열이 났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내 평생 그렇게 열이 난 적이 없어. 그리고 내 평생 그렇게 아팠던 적도 없어. 막 고열이 나면서 이 귀 속에 무슨 벌레가 들어간 것 같아. 난 진짜로 벌레가 들어간 줄 알았어. 무슨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벌 같은 게 들어가서 막 거기를 막 헤집고 다니고 막 이렇게 물어뜯고 그러는 줄 알았어. 얼마나 아픈지 이 귀 속, 머릿속 같은 데가 얼마나 아프고 막 그런지 열이 막 펄펄 오르는데, 그래 내가 막 아파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막 걱정하면서 저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안 보여. 눈을 뜨고 있는데 엄마가 안 보여.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열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냥 눈이 뒤집혀 버린 거야.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안 보이는 거야. 눈이 뒤집혀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눈이 뒤집혔는지 아나? 모르지. 근데 갑자기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럴 정도로 아주 억시로 아팠어요. 억수로 아팠어.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아파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기도를 받게 해달라고. 이제 어린아이 믿음이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치유도 안 믿는 목사님인데 오셔서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났는지 어째 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나는 이제 그날 안 왔으니까 안 줄 줄 알았는데 성경책을 챙겨뒀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반가운지, 얼마나 반가운지. 나는요 이게 우연한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막 정확하게 깊게 깨닫게 해주신 걸 그거를 느끼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게 마귀의 역사였구나. 마귀의 역사. 마귀가 내가 성경 읽는 거를 그렇게 싫어했구나. 저놈 손에는 성경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응? 저놈이 성경책 읽으면 안 되는데 이번 주일날 가서 성경책을 받는다고? 응? 저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쓰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성경책을 받는다고? 그게 영적인 공격 같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성경책이 내 손에 들어온 걸 무서워했으면, 마귀가 얼마나 내가 성경책을 읽는 걸 싫어했으면 갑자기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귀가 제가 성경 읽는 것을 싫어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분별력이 생겨.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속지 않아. 마귀에게도 속지 않아. 여러분들은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는 마귀에게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그대로 제가 성경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 성경이 너무 꿀같이 달고 성경 말씀의 가치가 천천금은보다도 귀하게 느껴져. 막 그 가치가 너무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학교 가면 가지고 갔어요. 쉬는 시간에 읽고 점심시간 때 읽고 자유로스 시간 때 읽고 어느 때는 성경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래서 책상 밑에 수업 시간에 몰래 꺼내놓고 읽고. 우리 담임 선생님 때 걸려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인데 뭘 보고 있길래 혼내주려고 왔더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만화책을 읽는 줄 알았더니 그런 놈들은 가끔 있어서 혼을 냈는데 성경을 읽고 있네. 이걸 어째야 되나? 담임 선생님이 한동안 결정을 못 내리고 상당히 당황한 눈치더라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수업 시간 때. 응?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승우야, 넌 성경이 그렇게 재밌니? 그러더라고. 넌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니? 그래, 나는 성경이 너무 재밌다. 나는 성경이 너무 읽고 싶다. 그래, 담임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4시간에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읽어라. 수업하다가 성경이 읽고 싶거든.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읽어라.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신학교 다닐 때도 나는 강의 안 들었어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수업 딱 시작하면 성경 폈어요. 아주 신학교에서 유명했어. 수업 딱 들어오면 성경 딱 펴.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읽고. 수업 끝날 때까지. 무슨 과목이든지 딱 교수 들어오면 성경 딱 펴.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저를 만드는데 일조한 거를 아십니까? 성경 읽었어요, 성경. 완전히 성경에 심취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줄곧 장로교 합동하고 통합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장로교의 그릇된 교리에 조금도 세뇌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전혀 세뇌가 안 됐을까? 나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사모하고 설교 끝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설교 들을 때마다 애 같아가지고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들었어. 그러고 뭐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없어. 내 기억으로는 없어. 설교 시간에 딴 데 보는 적도 없어. 그러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 읽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도 너무 좋아.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줄 알았어. 말씀에 너무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랬는데 세뇌가 하나도 안 됐어. 장로교율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내가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나는 목사님의 말을 너무 잘 들어. 은혜 받고 너무 잘 들어. 근데 항상 나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어. 그랬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성경엔 저렇게 기록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잖아.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해. 이상하다. 성경에 저렇게 기록 안 돼 있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성경에 저렇게 기록 안 돼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릴 뻔잖아. 나는 그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했어. 근데 성경엔 저렇게 기록 안 돼 있는데. 성경에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바울이 왜 두려워했을까? 버림받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분별했던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영성에서 분별했던 게 아니야.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잔뼈가 불렀는데 장로교 교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전자라. 누구보다 설교자 듣고 은혜 받았는데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성경 갖고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 믿지 마세요. 설교 믿지 마세요. 교리 믿지 마세요. 그건 다 분별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오로지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 들으면서 성경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하네. 야, 이게 뭐가 교계가 잘못됐다 이거. 이게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이게 어려서부터 느낀 거야. 왜 성경 말씀이 안 통하지? 왜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어려운 말도 아닌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지? 왜 저렇게 궤변문 같은 말들을 지어내서 결국 읽으면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덮어버리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이거는 신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은사, 영성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성경을 너무 꿀같이 달게 읽었다는 거. 거기서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인쇄술도 발전이 안 됐고 돈도 없고 성경을 어떻게 구해요? 일반 성도들이. 그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죠.
슬프게도 예수님이 너희가 읽었으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냥 듣는 것에 모든 그 운명이 달려 있어서 얼마나 비극적이야. 잘 가르치면 그거 듣고 신앙생활하면 회개하고 제대로 믿다 천국 가는 거고, 잘못 가르치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지옥 가는 거고. 이게 유대교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비극적인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유대교 회당에서 이렇게 그러지만 이거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이대로 믿고 여기에 기준 맞춰서 살면 너희 평생 하나님 믿고 지옥 간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실제로 이것은 이런 뜻이다. 그래, 이런 사람만 천국 가고 이런 사람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21절이야 48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때 태어났다는 것도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또 그것도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원하면 성경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근데 왜 안 읽으세요? 성경 열심히 보셔야 돼요. 성경 읽기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아는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는가? 내가 아는 게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그때 진짜 분별을 하게 되고, 진짜 우리 교회 설교가 바르고 참된 진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고, 그죠? 정말 이 시대 교회들이 개신교 자체가 얼마나 지금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지, 정말 이 개신교 영혼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늘 말하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기준한 그런 종교개혁이 반드시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학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근데 영혼이 멸망받느냐 구원받느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목사에게 맡기는가? 그거를 어떻게 단임 목사에게 맡기는가? 자기 안전은 자기가 확보해야지. 예수님이 소경이 많다 그랬는데,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영혼의 안전을 겨우 단임 목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자기 영혼의 안전을 그저 큰 교회의 목사에게 맡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영혼의 안전은 자기가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가?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원리라는 책에서 모든 율법에는 의문과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의문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개념. 살인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지.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지. 이게 의문이에요. 의문. 근데 성경 모든 계명에는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다. 그 정신이 뭐냐?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인가? 그 이상의 것인가? 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 이게 정신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문자를 통해서 표현된 정신이에요. 근데 랍비들은 율법의 계명들의 문자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를 만들고 말씀이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을 만들고 말씀이 진실한 신자를 낳는 거예요. 그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말씀 분별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올바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계명의 정신을 가르쳤어요. 랍비들은 문자를 가르치고 예수님은 정신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본문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교훈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욕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마리아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분노가 살인의 시작이다. 캠벨 몰간이 말한 것처럼 노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일도 없다. 살인도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노도 살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근본 정신과 목적 취지는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말아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지킨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분노와 욕설은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우리하고 무관한 죄가 아니에요. 살인은 아주 특이하고 아주 그냥 참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살인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살인이에요. 살인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교도소 흉악범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살인자는 목사들이 모이는 노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고 목사들이 모이는 총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고 선교사들 모임에도 얼마든지 있고 예배 가운데도 살인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다. 그런데 누구나 지을 수 있으니까 가벼운 죄냐?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죄. 어느 정도로 심각한 죄냐? 지옥불에 던져 넣을 정도로 심각한 죄. 그것이 여러분 살인, 분노하는 거, 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 되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죠? 이 중에 심판에 대해서 학자들 대부분이 이제 지방 법원을 뜻한다. 지방 법원에서 받는 심판을 뜻한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세상 법정은 내면적인 분노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 심판이 예수님이 말씀한 심판은 지방 법원의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받는 심판을 말한다. 지방 법정을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뒤에 보면 공회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공회는 뭐야? 그죠? 그 공회는 사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회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심판은 실제로 지방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법정에서는 분노했다고 심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내면적인 분노를 심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걸 죄가 아닌 거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명백한 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 지옥불은 뭐예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거기에 빗대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실제. 실제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목사들이 안 믿어. 근데 중직자들이 안 믿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 나 희한해 진짜로. 그리고 교리를 믿어. 응? 그리고 칼빈 주장을 믿고 루터 주장을 믿고 이 세상에 무슨 이런 얘기 다 있대. 예수님께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써야 안 그렇게 써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거거든요. 너희라 그랬거든. 그 너희는 제자들이거든. 베드로도 포함되고 요한도 포함되고 야고보도 포함되고 예수 믿은 팔복의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살아. 막 욕을 하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살아. 그럼 그 사람 지옥에 간대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진다고 어떻게 지옥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이게 그런 말씀 의미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뭔가 놓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성경에 자기 생각을 맞춰야지. 왜 그걸 생각을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표현이 점점 강해져요. 지방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고, 중앙법원 사내들인의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최고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6계명을 범하는 자는, 문자를 범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범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이렇게 여러분 점점 표현이 강해지기 때문에 IVP 성경 난제주석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 가지 죄가 점점 심한 죄다. 그래서 형벌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리가 있죠, 그죠? 지방법원, 사내들인, 지옥불이니까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일리가 있지만 다른 해석이 아니에요. 데이비드 터너라든지 스칸 맥라이트, 헤르만 리델보스 이 학자들이 쓴 주석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것이 각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화내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가라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는 거, 이거 그 죄라고 생각 안 해. 이게 죄야.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 이건 죄일 뿐만 아니라 큰 죄야. 이건 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야.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거는 죄일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죄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죄야. 무서운 죄야. 이건 살인이야. 그러니까 이 죄를 품고 네가 계속 살아가면 반드시 지옥에 가.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욕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두 번째 해석이 맞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두 가지 욕에 큰 차이가 없다. 여러분, 두 가지 욕에 큰 차이가 없어요. 라가라는 거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거 비슷한 죄입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니라 아람어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텅 빈, 그런 뜻이에요. 텅 빈. 실제적인 의미는 골빈 놈,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골빈 놈이나 미련한 놈이나, 여러분 이게 비슷비슷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라가라, 골빈 놈,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는 거로 끝나고, 미련한 놈이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놔버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더구나 여러분, 공회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의 장로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공회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비교가 되잖아요. 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수단욕인데 하나는 사형도 못 시키는 공회에 잡혀가는 걸로 끝나고, 하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에서 몸부림치고 뒹굴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다른 죄와 다른 형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 노하는 거, 라가라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이 세 가지는요, 세 가지인데 한 가지입니다. 그냥 각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설명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노한 거는 노한 죄고, 라가라 한 거는 라가라 한 죄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는 거는 미련한 놈이라는 죄고, 그게 아니래요. 살인죄다. 노한 것도 살인죄고, 라가라도 살인죄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살인죄고, 다 살인죄다. 다 살인죄인데 어떻게 그 중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만 지옥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그런 심판에서 끝나나? 다 살인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해석이 옳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셋 다 더 나은 의와 관련이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20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더 나은 의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셋 다, 지금 말한 셋 다 6계명의 정신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범하더라도 제 6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는 자나 라가라는 자나 미련한 놈이라는 자나 이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이 옳은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가보겠습니다. 바울도 분내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분내는 자들에 관해서 바울이 뭐라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로하는 자, 라가라는 자, 욕하는 자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충격인데요.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분노했는데 지옥에 가요. 예수 믿은 사람인데도 계속 분노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라가라 하면 지옥에 가요. 싱클러 퍼거스라는 학자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들이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할 만큼 중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죄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이 세 가지 죄들이 하나님 나라에 부족할 만큼 중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다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가를 이렇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거를 읽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유명한 학자거든요.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인데 실력 있는 학자예요. 이런 학자가 무슨 이런 소리를 하나?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서 분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모여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딴 데도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교훈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미움도 살인이야. 이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를 왜 믿어?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거야. 믿음이 어린 거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영생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영생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죠. 이 사람이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되고 알아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이 미움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게 분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게 욕설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게 살인으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미움의 표현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죽인 거는 도피성을 둬가지고 피하게 하시잖아요. 사람을 죽였다고 단순히 살인이 아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인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다. 미움 때문에 분노하는 거다. 미움 때문에 욕하는 거다.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셋 다 살인이다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요한의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미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근데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어요. 똑같은 결론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결론인 거예요. 믿습니까? 더 희한한 사실은 뭐냐면은 싱클레어 퍼커슨이 마음으로 간음한 결과가 지옥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7계명에 대해서 해석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짓고 사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싱클레어 퍼커슨도 인정해요. 왜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너무 명백하게 말해서 도저히 학자로서 부인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살인이 큰 죄예요? 간음이 큰 죄예요? 여러분, 간음도 큰 죄죠. 살인이 훨씬 큰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이 최고의 죄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몸으로 범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통해서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하는 자는 지옥이고 더 큰 죄인 살인죄를 범하는 자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준 거다. 살인죄가 훨씬 큰 죄인데 간음죄는 작은 죄인데 살인죄를 범한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간음죄를 범한 자는 지옥 가. 이게 해석입니까? 딱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다행하게도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네퍼가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욕하는 자, 공공연하게 헐뜯고 멸시하는 자는 곧 살인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곳이 없는 자다. 형제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오는 길이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재물, 그의 예배, 그의 기도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지옥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지옥 간다. 형제에게 락하는 자 지옥 간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사소하게 얘기했던 화를 내는 거, 사소하게 얘기했던 욕하는 거, 이게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니고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죄가 아니고 제6계명을 범한 살인죄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화내는 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살면 예수님이 경고한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욕하는, 화내는 거 이거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돼. 그죠? 나는 원래 그래. 근데 이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 화내는 거 무조건 오늘 끝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욕하는 거 이거 오늘 우리가 무조건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죄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심상히 여기고 이게 저절로 안 떨어져 나가.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죄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야, 이제까지는 내가 뭐 화내는 거 고쳐야지. 난 좀 다혈질 이거 고쳐야지. 그러고도 안 고치고 살아왔잖아요. 욕하는 거 고쳐야지. 나쁜 거 알잖아. 근데 이제는 때가 됐다. 이게 지옥이랬는데 살고 봐야지. 천국은 가고야 말아야지. 그러니까 화내는 거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욕하는 것도 완전히 이제는 끊어버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강대강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들은 안 그러던데 그거 신경 쓰지 마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요.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요. 원래 좁은 길은 소수가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은 소수가 걸어가는 게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사람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은 안 걸어두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 믿습니까?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찾아. 넓은 길은 사람 따라가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믿습니까? 보통 신자들처럼 신앙생활한다. 이건 지옥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신자들은 지옥 가. 보통 목사들도 지옥 가고 보통 장로들도 지옥 가고 보통 권사들도 지옥 가고 보통 신자들도 지옥 가. 그건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건 넓은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하든 절대로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려는 거예요. 말씀이 화내는 거 지옥이야. 그러면 절대로 그건 끊어버려야 돼. 말씀이 나가라는 거 지옥이야. 말씀이 미련한 놈이라는 거 지옥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 목사 따라가지 마요. 교계 따라가지도 마요. 유명한 봉사 따라가지도 마요. 지옥 갈 확률이 보통 높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 따라가지 마요. 아마 신자들 다 그랬던데 그게 다 신자가 아니야. 외식하는 자들 천지야. 영목상의 신자들 천지야. 여러분들은 오로지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좁은 길 말씀만 따라가가지고 어영부영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지 말고 절규철미하게 말씀 따라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